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 사는 행복 5번째 최종 목표, 다시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기독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의 즉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에게 일어난 2가지 사실을 믿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완전히 죽으셨지만 곧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죽고 부활하게 되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문 44절, 45절, 46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또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져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최종의 목표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 아닌 그분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속하신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봐야 될 믿음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의 마음을 재차 열어가시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자신에 관해 다시 깨닫게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자들이요, 아직까지도 사실로서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어도 그분의 부활만은 사실로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음식까지 청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떠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본문 37절부터 41절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먼저 제자들은요, 생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신 채 다시 자신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좋아 영으로 생각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환영쯤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두려운 마음, 그들의 의심을 거두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친히 손과 발을 모이시며 또한 자신을 만져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있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왜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초에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자신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믿지 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서 기록을 보면요, 최소한 세 번 이미 생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분이 죽으실 것은 믿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 부활하실 것만은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제자들이요, 그분을 보아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애초부터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없는 믿음으로 아무리 직접 봐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고 단지 놀라기만 했던 그들이요.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주님과 같이 내 삶이 죽을 것은 믿는데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실까라는 의문 속에 때로는 전무한 믿음으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최종의 목표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는다 말하면서도 십자가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만은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떠올려 가거든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은 진짜로 그렇게 될 것만은 우리가 잘 안 믿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만, 그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권영경 교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 부활의 믿음이 부재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려요. 부활은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나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어색한 손님으로 남아있다.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확증하여 주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이 믿음과는 영 어색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는 영 딴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삶이 늘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영원토록 다시 사는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삶을 이루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증거가 없어요. 나로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기 힘든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기를 확정하며 그분 곁을 서성이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멀찍이 우리의 삶의 바깥에서 배회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그분이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실제 않는 우리의 삶에서 죽을 만큼 힘든 삶에 다다를 때까지도 우린 그런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여간해서는 안 믿은 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아까 말한 제자들의 이유들과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최소한 예수님께 이루신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처럼 내게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늘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 산다는데 그 믿음대로 작동되는 삶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분 없이 사는 내 삶과 너무너무 똑 닮아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날마다 다시 사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다시 사는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만 구분될 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신앙인으로는 판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세상은 실제하는 증거로 보며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기에 부활신앙이 전제하는 우리의 삶의 밑바탕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어두운 삶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신앙을요, 언제나 어두운 삶을 극복한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분명 쟁취합니다.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때로는 놀랍게 역전하는 삶의 결과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자주, 더욱 일반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어두운 삶의 현실을 마주해 갔을 때 비록 잠시 놀라고 두렵기는 했지만 극복된 삶에 다음이 없어도 그들은 그 삶에 묵묵히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진 행복한 삶의 비결, 즉 시크릿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어디에서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로 다시 살게 하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없이 마주했던 진짜 삶의 내용,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날마다 쫓겨다녔어요. 매맞았어요. 심지어 옥에 갇혀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그때마다 이 모든 삶을 다 피하며 살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갔다면 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 실망했겠죠. 그분의 능력 없음에, 그분의 능력 믿고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에, 그 믿음에 회의적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확신에 넘치는 이 선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으로 살게 하셨던 그 삶은 삶의 자리가 결정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된 삶의 좋고 나쁜 현실만이 하나님이 능력되어 나로 살게 하셨던 그 삶 아니라고 선포해 갑니다. 오히려 어떤 삶의 자리든 어떤 식으로든 내게 마주된 그 삶의 현실을 그는 살아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다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에서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삶은 비결이야, 비밀이야. 누구만이?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는 자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삶의 조건과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살만하게 만들어줘야 세상은 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했던 그 삶의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자를 그들은 신으로 여기며 믿으며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비밀한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상황과 조건,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삶의 조건에서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실 것을 능력으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이 비밀한 삶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들은 주로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실 그 삶을 우리 스스로 너무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한 우리 원함대로 바라봤던 그 삶을 능력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능력들에 기웃거리면서 혹은 그것들에 기대어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증거해 주죠. 그것만이 전부 아니라고요. 늘 새롭게 세팅된 삶만이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실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빈번한 일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한 능력,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삶의 자리와 현실이 그대로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요. 그 삶 또한 하나님이 나로 능력으로 살게 하신 삶이라고 해석하며 살아가요. 변화없는 그 삶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한 채 하나님이 나로 다하게 하신 삶으로서 나는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정말로 비밀이.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계속해서 놀라며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까? 왜 직접 다시 사신 주님을 보지만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그들은 부활하실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죽었다면 결코 다시 사는 것은 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고 정의되어지는 그 삶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기준대로 그들의 상식대로는 이건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얘기하는 그 삶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곳에서도 능력으로 나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한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케 하실 삶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인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토록 정확하게 번역한 말씀에 성경이 있을까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최종의 삶,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최종의 삶,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하나님의 이전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냈던 그 비밀의 삶,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마주하는 그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삶의 구석구석 그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되어 살게 된다는 그 삶의 깊은 고백과 선포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또한 그렇게 흘러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입의 고백들을, 우리 입의 내용들을 좀 바꾸며 살아가시지요. 죽겠어, 이게 뭐야, 살지 못해, 그거 아니고요. 그 안에서 살 거야. 그래 살 거야. 그래 나로 살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최종으로 목적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 다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게 하실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마주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과 꼭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정의하며 기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히 모든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이든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충만함이, 그 삶의 기쁨이, 그 삶의 견고함이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삶을 우리 가운데 능히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